님이 얘기하신 그 부흥의 모습이에요. 미리 짜고 치고 고스톱 한 건 아닌데 딱 그 말씀과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시간 전하려고 그랬는데 30분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닌가요? 정말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말 좀 더 살만한 세상, 훈훈한 세상,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사회에,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방금 읽은 요나서 3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미국 CBS 방송국에 앵커맨 댄 레더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그 댄 레더가 당시에 그 남아공에 가서 소위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넬슨 맨델라를 인터뷰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그 톡쇼 중에 알세니어 홀 톡쇼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댄 레더 앵커맨을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와, 그 넬슨 맨델라 나중에 대통령 됐는데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보고 왔는데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댄 레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가슴에 그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He has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could die for. 그랬더니 이 호스트가 와, something that he could die for, 죽을 수 있는 거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Dan, 당신은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야,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던졌네. 그런데 주저함이 없이 of course, 당연하다고 하면서 I have two things I could die for. 첫 번째,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분이 해군 출신이에요. 군인다운 이야기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갖고 있냐고요? 이거 위에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이거 위에 살다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도 후회 없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그거 있냐는 것이죠. 실은 오늘 이 부흥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을 그리면서 살다가, 부흥을 위해서 살다가, 부흥을 경험하며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사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진정한 정치인들이,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이, 깨인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요? 크리스찬 여류 작가 도로시 세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죄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떴는데 죽을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이런 간절함이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꼭두 새벽에, 이 웬 난리입니까? 같이 모여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흥을 사모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릴백 총장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야, 부흥하자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야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실패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흥을 위해서 실패자를 사용하십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가?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second chance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giver of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몇 번째 기회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단 두 번이요? 아니요. 어쩌면 100번째, 1000번째 기회를 가질지도 몰라요. 수도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저는 이 요나의 표적이 그냥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3일 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표적 그 이상으로,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들어 쓰시는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자를 들어 쓰세요. 우리 같으면 성공자를 들어 쓰실 것 같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엘리트들을 들었을 것 같고, 항상 일만 하면 확실하게 끝내고 성공을 거두는 최고의 인재를 골라서 부흥의 역군으로 쓸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 부흥을 위해서 누구를 쓰는가 봤더니 실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실패한 선지자, 정말 창피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아났던 선지자,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던 그 실패자 중에 실패자 요나 선지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 잘 믿는다고 스스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했던 그 선지자가 창피하게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선지자에게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실패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수제자라고 일컫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second chance.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정말 남자답죠. 예.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치졸한 실패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니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는 100% 성공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흥의 역군으로 삼지 아니하고 왜 실패자에게 찾아오실까? 불쌍해서? 실패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인자함을 많이 베푸는 하나님인 걸 막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실패자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했는데, 사람이 실패를 하면, 실패를 경험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실패는 그 사람을 유용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
사랑니 때문에 굉장히 아파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니가 뒤에서 앞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치과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구강외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구강외과에 가가지고 전신 마취해가지고 그 사랑니를 그냥 이렇게 뽑는 게 그냥 쑥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랑니를 한 10조각 내가지고 하나씩 뽑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여기를 완전히 이 잇몸을 완전 해발린 거죠. 해발린다는 말이 맞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 이를 뽑으면 빨대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대로도 밥을 못 먹고 씹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이빨 아픈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아팠다. 실패는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주위에 모이게 하는 희한한 힘을 갖게 돼요. 부흥은 임팩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회가 변해가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혼자 예수 잘 믿자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임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임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혼자 잘났다고 한 번도 나는 뭐 대학 입시도 떨어진 적이 없고 잡 인터뷰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까 하는 불순한 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팩을 주는 그런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속으로. 그렇죠. 아무도 없죠. 다 실패를 경험한 자예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것처럼 정말 창피한 게 없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 교육 실패, 신앙 교육 실패.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행복한 교회 생활이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교회 생활도 실패했어요. 행복하고 널뛰면서 기뻐 뛰면서 예배 오는 날이 제일 좋고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 왜냐하면 예배 주일이 제일 멀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시험에 5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6번째 붙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설교 중에 했었어요. 미국에서는요, 먼저 필기 시험을 봐요. 그러면 3번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근데 필기 시험은 제가 한 번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실기 시험을 하는데 1번, 2번, 3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필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야 3번의 실기 시험을 보는 자격을 줘요. 근데 다시 실기 시험을 가지고 3번의 기회를 또 얻었어요. 4번째 시험마다 또 떨어졌어요. 5번째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제 이거 떨어지면 또 필기 시험 보러 가야 돼. 혹시 운전면허 5번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반드시 부흥의 역군으로 하나님 쓰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으세요. 어느 성도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2번 떨어져가지고 집안에서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았대요. 어떻게 2번 떨어졌냐고. 막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5번 떨어졌다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3번째 가서 합격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패를 나눌 때 실패를 경험한 자가
힘을 얻고 그 주에 모이고 용기를 갖고 아,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실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자가 유용성이 커져요. 유용성이.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 어쩌면 웨일즈의 부흥, 우리 평양의 그 대부흥, 미국의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 이런 여러 가지 부흥보다도 한 챕터의 부흥의 역사지만 가장 큰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런 요나서에 기록된 이 부흥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봤더니 실패자를 들어서 이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하셨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흥의 주자로 쓸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자를 부르신다. 헌신자를 부르신다. 낡은 신자가 아니라 헌신한 자. 낡은 신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드린 자, 헌신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장은,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기도문이 적혀져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경험이라고 요나는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바닥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그런 경험이에요. 인생의 바닥의 바닥,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그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보세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오 마이 갓.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피노키오 만화 영화 보고 상상하지 마세요. 피노키오는 고래 안에서 막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막 배고프면은 고래살 이렇게 좀 익혀가지고 뜯어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 위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없고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똑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드린 기도인데, 그 안에서 주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힘이 있을 때 하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지. 건강할 때 헌신하지. 죽게 되었을 때 무슨 헌신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는 우리의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지, 능력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지, 힘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자들은 헌신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는 이 능력을 원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은사, 달란트,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제사는 이 정도 있어야지. 공부는 이 정도는 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도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야, 있을 때 잘하지, 능력 있을 때 해야지, 꼭 요때 와가지고 뭘 쓸 때 있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보니까 하나님하고 소위 흥정하는 기도를 안 드렸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면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고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요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번에 이 비즈니스만 대박 나게 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비즈니스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느 환경에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 바닥을 친 그 누가 보더라도 너는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척 스윈돌이 아니라 척 콜슨.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닉슨 특별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 그의 자서전적인 The Body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 척 콜슨이 이제 감옥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레이디안 컴퍼니의 CEO였던 필립 타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 척 콜슨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줬어요. 이게 쉬운 책은 아닌데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으로 만난 소위 뭐 중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그 어쩔 줄 몰라서 자기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자기 자신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힘이 있을 때 헌신하지. 이제 남은 게 감옥 가는 것뿐이 없는 그 상황에서 무슨 헌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했어요. 감옥 갈 것뿐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했다니까요. 쓰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장 위대한 교도소 사역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렇게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쓰려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쓰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나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끄집어내서 쓰시잖아요. 나는 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입에 털어넣는 약으로 배를 불릴 정도로 내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병치레를 하고 있는 내가 무슨 헌신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암 말기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까? 혹시 낫게 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딜은 할 망정, 흥정은 할 망정, 제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뭐 종합병원이든 암 말기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쓰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면, 자, 하나님이 그 기도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암투병 중이네? 어떻게 할까요? 고쳐서 쓰실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헌신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바빠.
근데 헌신을 했어. 하나님이 접수. 그러면 제가 왜 헌신을 못하나 봤더니 너무 바빠. 그래서 있는 게 시간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예. 아멘이 약하네. 예. 이런 아멘은 싫어요? 오케이. 하나님, 나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사업도 방금 부도 났어. 가진 게 없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런데 이런 나도 쓰시겠습니까? 하고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해서 쓰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 대박 나게 해서, 이때 아멘이 크게 나오네. 그러면 쓰실 거 아니에요. 네. 아멘이 없어지네. 수준이 다르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재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환경에 재현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불가능할 때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같을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제한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보단 낫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헌신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접수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접수하면 여러분의 제한된 환경,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부흥에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저는 이거를 광폭의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폭의 회개, extensiveness of repentance. As Dr. Lilbeck said,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said, true revival comes with a true repentance.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옵니다. 광폭의 회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이게 설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야, 나도 이런 설교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6절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The word touched even the king. 원어에 보니까 문자적으로 정말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touched, 들리매. 말씀이 닿는 거예요. 말씀에서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부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흥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악한 나라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touched, 들림에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 7절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임금에서부터 저 어린 아이까지가 아니라 임금에서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광폭의 회개예요. 누구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extensiveness, 전부 다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회개했다.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회개했다 정도가 아니라 짐승, 미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까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양이까지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광폭의 회개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이 광폭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회개하면은 되게 못된 짓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한 거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못하면 사회보다도 못해요. 세상적으로 소위 교양 있고 양심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크리스천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폭의 회개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건 소폭의 회개예요. 그런데 광폭의 회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가 잘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척 콜슨이 변화를 받았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사한 사람 대 새 사람, Nice people versus new man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챕터가 있어요. 근사한 사람하고 나이스한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왜 비교를 해놨을까 싶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교회는 착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나이스한 사람 만드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뉴맨,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아니라 근사한 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근사한 사람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착한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잘해도 회개해야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진짜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 목회 철학을 바꾼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여러분이 잡 인터뷰를 했는데 합격해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투병 중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회복이 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로 하여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면 우린 주로 감사 기도는 해요. 감사는 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고안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실은 접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가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 말이 안 되는데 인자하심만 베풀어 주세요. 내가 회개 한번 멋지게 할게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수학경시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온 거야. 이게 웬일이냐. 우리 집에는 벽에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금메달을 가져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야, 그 순간에 내 머리를 닮았냐, 엄마 머리 닮았냐 막 이러고 있다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인지 알지 못해. 그 회개를 해야 돼요. 순종해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 수학경시대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아싸. 예. 분위기가 회개 분위기가 이래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아들 금메달 딴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는데 진짜 회개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아들 수학경시대 나가는 거 너 알았어? 몰랐어요. 너 그러면 네 아들 시험 보러 갔는데 기도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성도들 시험 보러 갈 때, 뭐 인터뷰 갈 때 기도 많이 해준 목사가 정작 아들을 위해서는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너 아들 라이드 준 적 있어? 없어요. 뭐 수학학원 데려다 준 적 있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금메달 따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한 거 없으니, 나는 자격이 없으니, 내가 금메달 따는 아들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봤지만 회개 안 한 거 있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감사는 해봤지만 회개 안 했죠?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 회개 안 해봤죠? 당연하다고요? 좋은 교회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목사님, 당연하다고요? 아주 그냥 이상한 목사 한번 만나봐야 돼. 좋은 목사님, 그런 거 당연하게 받는 거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 이거 다 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진정한 회개를 해야죠. 잘한 것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 내 잘됨, 나는 이래서 잘 돼.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잘하는 걸 알고 나한테 이렇게 복을 막 눌러주시는구나. 아니요, 받는 은혜가 정말 자격이 없는 가운데 주어진 거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자를 들어 쓰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들이세요. 내가 이 모양인데도 쓰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들여 쓰세요. 하나님이 접수하면 바꿔서라도, 환경을 바꿔서라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왜 베푸시는지,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동력자들을 옆에 주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왜 옆에 두셨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러한 일을 주셨사오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회개의 끝자락에서 하나도 떼먹지 않은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며 섭니다. 부흥의 역군으로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과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으로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